다섯째 날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혹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좌우의 분들과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막대기로 사용한 갈대아 족속, 즉 바벨론은 기원전 20세기부터 역사에 등장한 유서 깊은 나라였습니다. 지도를 보는 것처럼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할 때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는 아수르가 발전했고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는 바벨론이 발전합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왕 때 대제국을 이루었고 지금까지도 고고학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로 남아있는 함무라비 법전을 역사에 남길 만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을 주름잡을 때는 오히려 독립국가조차도 이루지 못한 변방의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BC 8세기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왕이 죽고 아수르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바벨론은 주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아수르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활동했던 바벨론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었는데요, 이 왕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나았을 때 유대에 사신을 보냈던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브로닥 발라단 왕 이후에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다시 한번 대제국으로 올려놓는데요, 그 왕이 다름 아닌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며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이 바벨론 갈대아 족속을 하박국 1장에서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먹이를 빨리 덮치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바벨론 근대의 용맹함과 뛰어남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용맹하고 강대한 바벨론, 그러나 그들 역시 누구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갈대아인 자신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지요. 자신들은 원래부터, 과거 때부터 대제국이었고 용맹하고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민족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상반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2장 5절 상반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데 인간 모두에게는 이 교만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예쁘다고, 조금 돈이 있다고, 조금 배웠다고 교만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과 항상 짝을 이루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탐욕입니다. 탐욕. 교만과 탐욕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가 되죠. 5절
다시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들을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의 끝이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한이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이 또한 한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교만과 탐욕의 끝을 성경은 무엇이라 경고하고 말합니까? 패망이라고 말하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금 갈대아인들은 그동안 고대 근동의 맹주였던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애굽까지 삼키게 되자 자신감,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화가 선포됩니다. 6절부터 20절까지는 악한 바벨론에 대한 5가지의 화가 선포되는데, 조롱하는 조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화의 선포는 남의 것을 노력하는 바벨론에 대한 폭로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두 번째 화는 부당한 이익을 취함에 대한 폭로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는 무자비함과 잔악함에 대한 폭로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 번째 화는 이웃에게 술을 권하고 취하게 함에 대한 폭로입니다. 15절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마지막 5번째 화는 우상 숭배에 대한 폭로입니다. 19절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바로 이 5가지 화가 바벨론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자기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화의 선포입니다. 어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주변국들을 사정없이 멸망시켰지만, 그래서 그 힘의 강대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주전 537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너무나도 허망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고레스 대왕은 칙령을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명령하지요. 가장 강력했던 왕,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모든 성전 기명들을 다시 꺼내어 유대 백성들을 돌려주게 됩니다.
바벨론의 자기들의 영원한 소유물처럼 여기며 노력했던 그 기물들을 다시 돌려주는 데는 1세기도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벨론의 죄악을 고발하는 2장 5절 상반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라는 이 표현, 이 또한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됩니다. 어제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고레스와 페르시아군에 의해 바벨론 성이 포위된 와중에서도 교만하게 거대한 연회를 베풀며 하나님의 성전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다가 그 밤에 성이 함락되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바벨론 제국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한 그대로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지지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제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 또한 기억하십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강대한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들의 신앙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미국이요 러시아요 중국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눈에 보이는 강대한 바벨론으로 두려워하거나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잠잠히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까지 5번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하박국서 강해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의 코로나 시대를 향한 하박국의 희망 찬가이죠. 근데 오늘 마지막 5번째
특별 새벽 기도인데도 하박국의 희망찬가가 우리에게 아직까지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희망찬가는 오늘 밤 9시에 진행될 금요기도회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날 하박국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교회 주제는 희망찬가인데, 희망찬가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한 선지자의 신음을 들었습니다. 한 선지자의 그 시대를 향한 씨름하며 하나님을 향해 애타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께 따져드는, 어쩌면 사춘기에 자녀가 부모에게 대드는 것처럼 그와 같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우리는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번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이 새벽의 말씀 속에 여전히 하박국의 희망찬가는 들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 3장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박국의 희망찬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희망찬가가 왜 하박국의 희망찬가로 들려질까요? 그 단초와 그 이유는 오늘 이 2장의 말씀,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세상을 이끄시는 이가, 세상의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달았기에 현재 그의 눈에 들려지는, 눈에 보여지는 강대함과 부조리함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풀려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는 저 강대한 나라가 건재한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가장 강대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 그는 3장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과 함께 희망찬가를 이제 곧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삶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1장에서의 그 탄식에 가까운 질문처럼 우리들의 현실 또한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는 그 영광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의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신뢰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은 이 놀라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코로나를 향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 안에서 잠잠히 예배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 되시고 역사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조아리며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이 하박국의 말씀처럼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그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